오늘 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전체 본문인데 끊어서 7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부천을 다녀왔는데 길에 차가 별로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월드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좀 둔감해졌습니다. 이렇게 월드컵 열기를 다 마다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밤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8장에 이르기까지 이 1장부터 오늘의 말씀에까지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제일 첫 번째 나타났던 문제는 분열의 문제입니다. 교회에 파당이 갈려진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문제인데 2000년 전 고대 사회에 고린도 도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의 문제가 생긴 건 내가 지식이 좀 있다. 내가 너보다는 더 많이 안다. 내가 학식이 좀 풍부하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파당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음행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8장에 오기까지 남색, 탐색, 이 정욕을 부추기는 육체적인 탐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거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의 음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교회 안까지 파고들어서 성도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일어날 수 있는 오늘날 일어날까 말까 할 수 있는 성도들의 소송 문제, 이것이 또 고린도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의 본문이죠. 어제하고 결혼과 독신의 문제.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느냐 마느냐,
가정을 이룬 가정 안에서도 이 음행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 이 교회가 오늘날 이 사회상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대는 달라졌고 또 문화도 달라졌고 과학은 발달했는데 이 사람의 죄성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2000년 전 고린도 사회나 또 거슬러 올라가면 소돔과 고모라 시절은 더 죄악이 더 사실은 고개를 쳐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누가 옳은가, 누가 더 많이 아는가,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이런 우열을 가리는 그런 경쟁하는 이런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바탕에는 이 학문을 탐닉하고자 하는 그 지식에 대한 탐닉을 다른 어떤 나라, 어떤 사회 환경보다도 더 깊게 가졌던 아테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남부 이 항구 도시 고린도에 이런 그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 이런 풍토 속에 교회 안에서까지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음식에 대한 문제, 음식 중에서도 고기를 먹는 문제, 이 고기는 거의 우상제단에 바쳐졌던,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아픔이 있었고 상처를 받았던 그 이전 투구가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현장에 나오는, 그 현장에서 나오는 음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환경을 충분히 갖고 있죠. 제사에서 드린 음식 이런 문제와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식에 관한 문제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의 성품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라면 예수님의 사람, 제자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 음식을 못 먹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 문제에 반해서 사도 바울 편에 서서 그렇게 그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문제가 상처를 주는 문제라면, 그렇게 부담을 주는 문제라면, 양심의 거리낌을 주는 문제라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논쟁 속에 누가 맞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 교회 안에 주신 형제를 품고 있느냐? 같은 형제 자매끼리 사랑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않느냐,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너는 그런 형제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성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말씀대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퍼센티지를 좀 나누면 월등합니다. 이 그리스 나라는 철학의 나라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상은 가짜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상 제물은 그냥 고기일 뿐이다. 이런 믿음으로까지 그 지식을 바탕한 상태에서 이 고급한 지식 체계 안에서 믿음을 가졌더니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고기 우상 제단에 드려졌을지라도 이건 음식이다.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았다, 그들이 옳다, 이런 걸로 결론을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이 고린도 교회에 왔었더라면 너희들처럼 했겠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지식을 얻으면 겸손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식을 얻으면 사실은 죄성이 판을 치죠. 자만해집니다. 조금만 안다고 하면 사람을 판단하고 또 심각하게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자리까지 죄성이 이끕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부풀린다. 오늘 말씀에서 엿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면 점점 커지죠. 멀리서 보면 여러분 이 껍데기에 바람만 풍성하게 들어간 건데 이제 침으로 찌르면 금방 터질 만한 건데 멀리서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세상 지식도 그렇습니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세상 지식이 아무리 풍부한다 한들 하나님을 아는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자만해집니다. 그 자만이 그를 결국 멸망의 길로 몰고 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 하는 사람, 또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얼마든지 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안다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멸망으로 갈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참 감사하게도 되도록 사랑하는 사람, 되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승부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을 이렇게 보시죠. 성경 구절을 보시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참 투박하게 전개하는 언어인 것 같지만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반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의 지식, 세상 지식으로 알아가는 세계가 아니고 사랑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인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얼마나 옅은지를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되도록 형제를 사랑하는 성품,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처음부터 뱉는다는 단어가 뭐냐면 미련하다. 왜 그렇게 미련하냐? 이런 말을 해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사람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본문 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교리로 우리가 습득해야 할 진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 많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건질 수 있을까?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 말씀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내용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 사랑이 있는 사람을 인정하시죠.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도 보시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준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증거가 뭐냐? 박식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누가 오래 드렸느냐가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것도 좋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의 가치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사랑의 크기에 있다. 되도록 형제 자매 사랑을 했느냐, 말씀 내용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성품을 그 자리에서 형제에게 감당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으로 무장되고 이 내용을 가지고 또 기도하셔서 이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이 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서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한 바른 지식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정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제단에서 드려졌던 고기를 우리가 먹는 거 괜찮다. 이미 이제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됩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6절도 보시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는 많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오늘 말씀 안에도 이 내용이 있죠. 그러므로 우상 앞에 놓였던 고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기는 고기일 뿐입니다. 문제는 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형제의 이 신앙 양심이죠. 그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진수를 퍼올리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부딪혀서 회심한 성도들로,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이제 세상 문제와 자꾸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네 번째, 이 음식의 문제, 우상 제단에 바쳐졌던 이 고기의 문제, 이것이 지금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의 신전, 과거와 맞물려서 아픔을 주는 현장입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고 이 문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간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우상신전에서 드려진 이 음식을 막 먹습니다. 거리낌 없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막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약한 신자들이, 이제 따끈따끈하게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죠. 저래도 되는 건가? 나도 따라해야 하나? 억지로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고, 이래도 되나? 양심도 무너지고 믿음도 흔들리고, 오늘 말씀 안에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실족하는 거죠. 화면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내 권리를, 내 자유를 주장해라. 그게 잘 사는 거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준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라.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문제마저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세상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진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퍼올려야 합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되도록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해라. 네게 준 자유마저도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고급한 진리의 세계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권리도 살아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거기서 십자가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승부해야 되는 현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권리마저도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는 물러설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형제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연약한 그 형제는 내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내가 그동안 쌓아온 지식, 믿음 안에 지식 체계라 할지라도 그를 함부로 내가 재단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피 흘리신 현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앞서서 이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터라면 되도록 그 형제를 세워주고 교회 안으로 교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만한 믿음으로 또 성숙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 섬겨주어야 할 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권리, 내가 가진 자유보다 형제의 영혼이 더 소중하다.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내 사랑을 그 형제에게 흘러가게 해야 할 섬김의 자리가 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승부해야 할 자리가 있다. 이만한 믿음으로 성숙되는 이 밤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로만 외치지 않았습니다. 언변이 좋아서 지식도 풍부해서 그냥 이렇게 설교만 하는 사람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맞으니까 따라와라. 내가 교리체계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세워왔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약한 것이 문제다. 넌 더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형제,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형제, 저렇게 해도 되나? 의구심을 갖고 있는 형제들에게 그렇다면 나도 너처럼 안 먹겠다. 이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도 너처럼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네가 실족하게 되는 문제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나도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사랑은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한할 줄도 아는,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도 있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기 자신을 형제 앞에 굽힐 줄 아는 자리까지, 말만 하지 않고 그 형제와 동화되어서 되도록 형제의 사랑을 예수님처럼 베풀기 위해서 그에게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예수님을 늦게 만난 사람인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핍박하는 예수를 본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진수를 길어 올린 사람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사도 바울에게 공개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가장 큰 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리가 되겠고요,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을 권리이기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자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에게 보이신 것이고, 오늘 말씀의 진수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길어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그 권리까지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합하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되도록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교리, 신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너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계속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내 자유를 잘 다독이고 선포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박수를 쳐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말합니다. 사랑 때문에 내 권리,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을 붙들려고 하시는지요? 참된 믿음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내 인격에 담으려고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옳음을 주장하느라 내 주변에서 상처받는 형제 자매들은 없는지요? 내 자유를, 내 권리를 행사하느라 혹시 실족시킨 형제 자매들은 없는지요?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독이시고 자기의 성품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주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예수님의 보폭에 발걸음을 맞추는 순례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